함께 읽으신 본문으로 복음이 위로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이죠. 몇 주 전 제가 부임 설교 때 전했던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오래전에 배웠던 사회 시간으로 잠시 돌아가서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배웠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국가가 있으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국가의 3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걸 성경적인 개념으로 가져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국민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주권이 되고, 가나안 땅이 영토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유난히 특별히 위대하고 이 나라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어떤 모형으로서 보여주신 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3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3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심오한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본문을 준비하다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성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가 제일 먼저 필요하죠. 성도가 필요한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로 그 성도였습니다.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성도가 모였을 때에 비로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스데반의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곳, 쉽게 말하면 도망간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좋아서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먼저 나누었었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말씀을 전했던 이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이 정황을 조금만 살펴보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어려운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이 유대교인들은 유대교 신자들이죠. 유대교 신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눈에 띄는 특징 하나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담력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높인 것,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죠. 그저 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아니라 그냥 아예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이면서 그런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조차 차별 없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전혀 차별이 없었던, 전혀 차별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야말로 복음대로 사는, 복음이 풍성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정말로 성도다운 좋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첫째는 이런 성도가 있어야 된다면 그 다음으로 또 무엇이 있어야 되죠?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회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이 두 분의 목회자가 등장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고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목회자를 한 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멀리 안디옥까지 목사님을 한번 파송했는데 그분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바나바 목사님은 참 훌륭한 목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해 보입니다. 착한 분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임하신 후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무리는 군중을 가리키는 건데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들이 모인 곳에 훌륭한 목사님이 부임하셨더니 교회가 더 크게 부흥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나니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딱 갑자기 생겼는데, 이제 바나바 목사님이 혼자서는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잠언서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목회의 기본 원리인데,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더해지니까 이제는 바나바 목사님이 혼자서 도저히 양떼를 살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딱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 목사님이 동력자, 부교역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동사 목사님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을 찾아서 어디론가 갔습니다. 찾아가서 함께 동역하자고 요청했는데, 그 동역하자고 요청한 분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바울인데 성경에서는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죠. 그리고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 하면 직접 이 모시러 찾아갔는데 길리기아주 다소라는 곳까지 찾아갔습니다. 길리기아주 다소는 어디냐 하면 여러분,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의 고향.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사울이 왜 고향에 있었는지 이걸 또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울에 관한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에 그때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놀랍고 두렵고 정말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그때 사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박해했던 사람에서 180도 바뀌어서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겪은 후에 사울이 다메섹에 계속 가기는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이제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좀 무섭다고 하던데, 박해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그러는지 진짜로 그러는지,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사람 모아놓고 잡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많이 들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했는데, 정말 가서 보니까 진짜 사울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유대인들은 갑자기 배신감을 확 느껴가지고 이 사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렵사리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으로 피신해서 돌아갔는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뭘 했냐면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 예수 믿어야 되겠더라, 이렇게 전하고 살았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해서 이번에는 멀리 길리기아 주에 있는 자기의 집까지 낙향해서 피신해서 그렇게 숨어 지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 한 3년에서 10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수년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낙향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그에게
바나바 목사님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 가서 동역합시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그렇게 집에서 머물렀던 겁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꿈틀거리는데, 그래서 전하기만 하면 자꾸 목숨에 위협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고향에 가서 지낸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훗날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이 사울이 다소에 가서 지낼 때, 고향에 가서 지낼 때 그 시간이 사울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여러분은 이 시간이 사울에게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힘든 시간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기까지 그 사이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공백기가 몇 주 되기도 하고 없을 때도 있고 한데, 만약에 그 공백기가 있다면 그때가 가장 목회자에게 힘든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는 어떨 때 살아있음을 느끼냐면,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섬기고 돌보고 교회에서 만나고 인사하고 이러면 그때 살아있는 것을 느낍니다. 뭐든지 할 힘이 생기고 성도들이 목회자의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성도를 향하여 섬기고 애쓰고 하는 것으로서 그 일을 해야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지고 목회자로서 살아있는 느낌이 그렇게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시간이 없다면, 한 주도 아니고 두 주도 아니고 이 시간이 몇 년씩이나 된다면 성도를 사모하는 마음, 성도를 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심령에 가득해서 정말 이 마음속에서 이 꿈틀거리는 것을 정말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것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과정에, 그런 상황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바나바 목사님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셨고, 그와 함께 동역할 동역자로 한 사람을 더 세우셨는데, 극적으로 변화되고 오랜 시간 사모함으로 기다려왔던 사울을 보내셔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아멘, 아멘. 이렇게 이 목회자를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일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죠? 성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기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죠?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였죠. 그런데 거기에 동역하기 위해서 데려온 동역자, 부교육자는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근데 그 사울이 뭐 하던 사람이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하게 여겼던 사람,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교육자로 탁 온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변화받아서 안디옥에 와서 말씀을 가르친다는데, 여러분 같으면 거기 가서 말씀을 들으실까요? 어떨까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는데, 아니 데려와도 어떻게 저런 분을 데려왔을까? 아니 저분이 말씀을 제대로 전할까? 끝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는 그런 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배웠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비로소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될 수 있었고, 마치 양떼가 없는 양떼 없는 무리 같던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만나 비로소 말씀을 배우고 돌봄을 받고 살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사울과 성도들 사이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항상 만납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이 솟아나고 능력이 솟아나고 은혜가 솟아나는 그 역사가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풍성하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시간에는 한 가지만 꼭 집어서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갈로를 쳐서 많이 한번 생략을 해봤습니다. 복음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은, 그 다음에 흰색으로 된 뒤에 글씨가 많이 있죠. 다 생략하시고 바로 4절로 넘어가시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복음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원수가 되었던 자, 서로 죽이고 죽임당하고 핍박하고 핍박받던 자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거기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를 온전하게 이어주는 것도 복음이며, 원수되었던 자가 주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 화평을 이루는 것도 역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복음이 안디옥 교회에 풍성해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이 복음이 있는 곳에는 제자들이 생겨나고 그리스도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도망해야 했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복음으로 양육받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비로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 바나바는 이름 그대로 위로의 아들이 되는 목회자였고,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서로 복음의 위로를 받아서 주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위로할 때에 이렇게 원수되었던 자들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너무 편하게 언제나 불편함 없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자유로운데,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복음은 우리를 변화되게 하고, 복음은 우리를 위로하고, 복음은 원수되었던 자마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복음 안에 우리 교회에 풍성하도록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날마다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참되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주는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더 위로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더욱더 기뻐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제자 되시고 그리스도인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더 사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